강북 성산교회는 1986년 3월 20일 대구 북성교회를 섬기던 홍동명 강도사에 의해 신천동 송라시장 인근에 20여 평의 상가를 임대하여 송라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 오직 성경 중심의 이상적인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기 위해 기도하던 중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족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다. 1년 만에 성도가 불어나 복현동으로 옮겨 성산교회로 개명한 뒤 교회가 계속 성장하던 중 칠곡 지역에 신도시가 세워지던 1991년에 현 관음동 605의 1번지 양계장 건물을 구입하여 이전했다. 2001년 4월에는 현 예배당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하여 강북 성산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북노회 합동 측에 정식으로 가입해 당회를 조직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말씀 중심의 개혁주의 교회관에 입각하여 교회가 부흥 성장하고 있다. 비록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언제나 한결같은 따뜻한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전력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강북 성산교회는 시대를 깨우는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홍동명 담임 목사와 5명의 시무장로, 1명의 협동장로를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샬롬 목사님의 이현정입니다. 오늘은 대구 시북구 관음중앙로 7길에 있는 대구 강북 성산교회를 찾아왔습니다. 홍동명 담임 목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새해가 시작됐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또 새해 인사 먼저 부탁합니다. 예, 새해 맞이해가지고 나라와 사회가 어수선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께서는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럴 때일수록 기도 많이 할 때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금년 한 해도 모든 무거운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고 나라의 검은 안개도 다 사라지고 좀 더 정의로운 그런 나라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강북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께 궁금한 거 질문해 오셨거든요. 네네네.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주영 장로입니다. 강북 성산교회를 30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아무래도 30년 전에 허연한 단신으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저희 가족 데리고 개척을 나섰을 때 비록 사람은 없었지만 그때가 제 목회 30년 역사에 가장 기억에 남는 시점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개척교회 다 목사님들 그렇지만은 이 첫 예배당을 건축하고 입당할 때에 그 환희와 감격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헌당 예배를 드릴 때에 마치 제가 이 우주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홀로 축복받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늘 담임 목사님 저를 믿고 따라주고 한 마음이 되어서 오늘까지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돼서는 너무너무 하나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 목회는 항상 우리 성도들께 감사하는 목회가 제 목회의 모든 중심에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유초동부 임승현입니다. 어린 시절 목사님의 꿈은 무엇이었나요? 예, 저도 여러분 같은 어린 시절이 있었죠. 당연히 시골에서 자랄 때에 그때는 그야말로 우리 동네가 비록 큰 동네는 아니었지만 전 동민들이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마을에 자랐기 때문에 교회와 가정 이것밖에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라면서
어릴 때는 시골에서 목회자에 대한 꿈은 당연히 있었죠. 그때는 목사님이 가장 존경해 보였고 훌륭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꿈이 있었고, 나중에 또 학교가 자라면서는 청소년 시절에는 육군사관학교 같은 데 가서 군인이 되고 또 나중에는 정치가가 된다, 이런 꿈을 꾸고 제 어린 시절에 그 모든 꿈을 갖고 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최고 어릴 때에 꿈꾸었던 목회자 길로 들어온 것,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청년부 이다현입니다. 목사님은 20대 청년 시절에 어떤 고민을 주로 하셨나요? 청년 때 항상 고민이 많고 갈등이 많은 시절이죠. 저도 여러분과 같은 그런 청년 시절을 겪으면서 많은 장래에 대한 번뇌와 고민, 밤잠을 못 자면서 그런 번민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결국 어느 방향으로 내 인생을 가느냐, 결국 그런 고민 속에서 결국 아주 어릴 때 꿈꾸었던 목회자를 가는 것이 제 인생에 가는 길이다 판단하고 결국 신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전혀 후회 없이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20대 초반 때 그렇게 주님의 일에 헌신한 것에 대해서 지금 또 참 잘한 선택이었다, 아주 후회 없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목회자 길을 간다, 이것이 저의 인생에 대한 회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꿈을 꾸지만은 20대쯤 되면은 분명한 자기의 꿈을 결정하고 그 길로 매진하는, 그래서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는 여러분의 인생, 성공적인 인생, 후회 없는 인생, 태어나도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인생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그 과정이 궁금하네요. 태어나면서 제가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하고 네. 아주 어렵게 힘겹게 어린 그 출생과 더불어서 태어나서 네. 많은 건강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아마 부모님들이 그때 이 아이가 살아나면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지 않겠는가. 옛날에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부모님 역시, 우리 아버지 역시 목회자 길로 가려하다가 신학교를 중단하고 시골교회 오셔가지고 장로님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네. 그런 환경적 요인, 그리고 청교도적인 그런 집안의 분위기, 또 어릴 때부터 교회밖에 모르는 그 시골 동네에서 자라면서 자연적으로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어른들 붕에 어릴 때부터 참석하면서 네. 난 앞으로 겨울에 붕에 참석하면 나도 붕사가 돼야 되겠다. 네. 그런 꿈을 꾸며 자랐습니다. 네. 그러다가 잠시 이제 세상에 무슨 정치한다, 그리고 군인의 길을 간다, 잠시 꿨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원래 방향으로 돌리셨고, 자연스럽게 20대가 되면서 제 갈 길을 결정하고 목회자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개척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돌아보시면서 가장 좋은 변화와 성장을 한 것은 목사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오래전부터 나는 반드시 목사가 되면은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개척한다. 한마디로 백지에 내가 그림을 그리겠다. 네. 아주 이상적인 교회를 내가 한번 세워보겠다. 그런 꿈을 꾸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 꿈이 그대로 가지고 달려왔고, 네. 조금 또 변함없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30년 동안. 그리고 방법은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많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든지 많은 방법을 동하는 것은 없고, 오직 전통적인 예배를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오는 것이 제 목회 철학이었고, 그 결과로 우리 성도들이 참 제 목회 철학 그대로 잘 따라 주었고, 오늘날 그런 교회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아주 착실하게, 기록 큰 교회는 안 되었지만은 너무나도 제가 생각해도 어릴 때 목회 처음 시작할 때 꾼 꿈이 이루어진 교회에서 내가 목회하고 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장 목사님, 마지막으로 네네. 요즘 기도도 많이 하실 텐데 예. 또 신년이 돼서 기도 제목도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 3가지만 기도 제목 나눠주시죠. 글쎄요,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한 것이 있다면은 바로 이 나라를 위한 기도죠. 가슴 아픈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 이제는 좀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한 기도가 가장 먼저고, 네.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한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새해는 좀 더 성숙되어지고, 좀 더 교회가 이제는 이 30년을 지나서 나머지 역사를 향해 가지고 좀 더 역동적인 그런 교회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꿈꾸는 그런 기도가
교회를 기도일 것이고, 그 다음에 역시 저도 가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게는 3남매가 있습니다. 딸 둘, 아들 하나인데, 딸 둘은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새해는 이제 막내 아들, 기아대책액 대구 경북본부에 근무하는데, 이 아들이 금년에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가정 숙제를 다 마치면은 홀가분하게, 이제는 그야말로 내가 하고 싶은 하나님 나라 일이나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에 마지막 한번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 마지막 꿈이고 기도입니다. 네, 자 목사님 기도 제목대로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강북 성산교회 홍동명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선교는 우리 2007년도에 필리핀 볼라칸 지역의 뉴저지 성산교회 및 유치원을 신축하였으며 2015년도 우리가 파송한 이제국 선교사 지역의 신랑 지역에 연화선교와 연합으로 알폰소 장로교회 선교센터 및 사택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배경노예 남전도회 연합으로 태국산 나선교회를 건축하였으며 그 이듬해인 2016년도에는 배경 장로회와 연합으로 능화된 교회를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배경 장로회 48회기 연합으로 팔달 중앙교회와 대구 칠곽 중앙교회와 같이 말레이시아의 순가디 빠디교회를 헌당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돕는 선교사들은 필리핀의 이재국 선교사님, 오원주 선교사님, 그 다음에 박규영 선교사님, 그리고 태국의 노병철 선교사님, 이호일 선교사님, 이런 분들 저희들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2년 전 여름에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잘 배우지 못하며 환경이 열악한 산골 마을 주민들이 모여 헌당 예배를 드릴 때 감격하며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얼굴을 보며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의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선교 현장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 계속 도전받으며 선교 사역에 손과 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성산 푸른 초장 복지시설에 매월 후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성산 푸른 초장 복지시설에는 마음과 몸이 불편한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의 작은 후원에 감사하며 힘을 얻었다는 말이 들릴 때 큰 보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어려운 자들을 돌보셨듯이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교회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매주 금요시장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주 열리는 금요시장은 복음의 효과적 선포의 안성맞춤이죠. 이웃 주민들께서 재래시장을 방문하시어 창거리를 준비하러 오실 때 자연스레 서로 인사하며 그들과 관계를 개선해 나아가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전도와는 달리 매주 열리는 금요 시장에서의 전도는 여러 사람을 반복해서 볼 수가 있고 언제든지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전도 활동을 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6년 11월 20일 날은 짜장면 전도를 통해 많은 이웃 주민들께 짜장면을 대접하고 전도 선물을 드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 귀한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중심에 모시는 삶은 이전에 제약의 삶을 끊게 했고 이 세상의 부귀 영화가 다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땅에 있지만은 저희의 진정한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지시고 하늘 소망, 영생의 기쁨을 주신
주님을 금요시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할 때에 주님은 저에게 넘치는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에 애모가 아니라 불쌍한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볼 수 있는 폭렬의 마음도 주셨습니다. 천국의 소망, 기쁨, 한 영혼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주님께서 주셔서 지금 이곳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금요시장 전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천국 소망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강북 성산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성경 66권의 강해 설교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말씀 속에서 건전하고도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강해 설교는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며 말씀을 적용 순종케 하므로 성도들이 승리의 삶,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강해 설교와 더불어 평신도 신앙 시간을 통해 신앙에 대한 잘 모르는 새신자들 혹은 교회에 나오시지만 신앙에 기초가 없는 분들을 위해 말씀 신앙의 기초를 다져주시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에서도 구체적으로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통해 구원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있으며 미워하던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며 중고등부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교사의 직분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과 봉사를 실천하는 이들을 찾는 시간이죠. 숨은 진주 찾기의 진주남 이은호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교회는요, 성령의 위로로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 바로 대구시 북구에 위치한 강북 성산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강북 성산교회의 숨은 진주는 어떤 분일지 우선 미션 카드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미션 카드 단어는 바로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습관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오늘의 미션 카드 단어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이 궁금증을 해결해 줄 강북 성산교회 성도님들을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출발! 오늘의 미션 카드는 바로 습관입니다. 습관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습관하면 뭐 다른 사람의 습관보다 제가 고쳐야 할 습관이 생각나는데요. 이렇게 점점 추워지는 날씨가 반복되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어지고 1분만 5분만 하다 보면 지각일수랍니다. 이런 습관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자기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개인 행동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떤 습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성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마 습관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습관하면은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습관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 영적인 습관이 육적으로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열정이 습관이 되어서 저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신 분이 계신답니다. 결정적인 제보를 들으러 왔습니다. 혹시 어떤 분이신가요? 예, 저희 교회에 구석구석 그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솔선수범하셔서 모든 불편함을 해소해 주시는 김언홍 집사님입니다. 김언홍 집사님. 네. 혹시 김언홍 집사님 어디 가면 만나뵐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쯤 밖에서 또 수고를 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네, 알겠습니다. 밖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네, 혹시 김언홍 집사님 되십니까?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북 성산교회의 숨은 진주 김언홍 집사님 찾았습니다. 저는 강북 성산교회 김원홍 집사입니다. 부족한 저를 숨은 진주 찾기 프로그램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교회에서 차량 운행과 시설 관리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된 이유는 주님께서 교회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수리할 시설이 있을 경우에
미리 한번 와서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장비를 사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가진 장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는 전문가를 의뢰해서 하기도 합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달란트를 사용해서 봉사할 때 성도님들이 큰 유익을 얻는 것 같습니다.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모두 좋아해 주셨고요. 야간 근무 후에 봉사할 때도 잦아서 자식들은 잠을 많이 안 잔다고 건강 걱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내는 항상 긍정적으로 말해 주므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봉사를 하기 전에 삶이 나 중심이었다면 봉사를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때론 육체적 피곤함을 감수하면서 삶의 중심이 점점 주님과 몸된 교회로 바뀌는 신앙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저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보탬이 된다면 건강이 주어지는 날까지 봉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신 달란트대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말없이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정화되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소망합니다. 자, 끝으로 다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봉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어, 1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여전히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젊은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올바른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슬픔 많고 눈물 많은 세상에서 기쁨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강북 성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북방의 선교를 위해 재정과 또한 헌신된 자들을 준비시키는 교회, 그리고 이질적인 문화를 극복하고 복음으로 온전히 남북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교회, 북한 동포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전문 상담가 등을 준비하여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어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아픔과 기쁨을 함께하며 특히 약한 자를 돌아보며 따뜻한 관심과 배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강북 성산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며 예수님 때문에 참 행복하고 화목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10년 후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시절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되고 훈련된 많은 어린 학생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현재 일부 지원되고 있는 교회 주일학교의 전형 은사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면 더 많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자기가 받은 달란트로 주님과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은사를 발견하고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재정 지원이 확대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주를 위해 어릴 때부터 자신을 드리는 훈련, 주님을 섬기는 훈련이 되어 큰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10년 후 우리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더 충만하여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도와 선교 사업에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 동참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 더 많은 물질을 부어주시고 더 많은 일꾼들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